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자주 우레 소리와 동일시됐습니다. 시편 29편에서는 7번 반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일컬었습니다. 7 우레는 7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하나님의 기별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가 들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했고 또 이 책의 기별들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고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유익한 모든 예언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에 기록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요한은 이런 것들을 들었으나 책에 기록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기로 의도하신 것 이상을 무리하게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우리의 지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확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를 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은 본문 자체가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너무 자세한 설명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해야 할 때에 무리한 예언적 추측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성경을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을 더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해의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 우리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부합하는 증거에만 집중하고 그렇지 못한 증거는 무시해버리기 십상입니다. 더 좋은 성경 연구 방법은 성경 본문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배경에서 끌어낸 생각들을 주입하기보다는 각각의 성경 기자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원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얼른 좋아 보이는 구절들을 고르기보다 본문 전체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하지 않은 구절들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지 않고 우리가 분명한 구절을 기초로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